우리 스펙 3종 세트라는 말이 있어요. 스펙의 3종 세트. 뭘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흔히 외치는 말들인데, 학벌 스펙이 하나죠. 학점 또 스펙이 하나고, 또 영어, 또 토플이나 토익 점수, 이런 게 또 세 개가 합쳐서 3종 스펙이다. 또 거기에 또 두 개가 더 추가되는데, 자격증, 뭐 여타의 자격증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렇게. 또 어학 연수를 갔다 왔느냐, 외국에서 직접 외국인들과 살다 왔느냐, 이것도 또 스펙의 하나가 돼서 스펙 5종 세트래요. 스펙 5종 세트. 거기에 스펙 7종 세트가 되면 두 개가 더 붙어요. 거기서 입상 경력이 있느냐, 입상, 상 받은 적이 있느냐, 또는 어떤 전문 직종에 인턴이라도 했느냐, 이런 것들도 또 7종 스펙 세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거기에 9종 세트로 가면, 거기에서 봉사활동 한 자료가 있느냐, 이런 것도 8종, 그리고 성형수술 했느냐, 9종. 성형수술도 한 종 세트로 들어간대요, 스펙에. 성형수술을 안 한 죄도 죄로 묻는답니다. 아무튼 요즘에 참 스펙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스펙에 기죽지 말고 스토리에 자신감 있는, 내 인생을 창조해가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정규 제자대학 과정을 마쳤으니까 이것도 스펙이라 하면 스펙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제자들이 참된 스펙보다는 이제부터의 우리의 과제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뭐 한 7, 8년 전이었을 텐데요. 전라북도 광주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주 사회생활을 다부지게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서울 건국대 옆에 짱깨집, 짜장면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철 가방을, 짜장면을 배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직업 소개서를 딱 갔는데 마침 그 짜장면 사장님이 와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사람 바뀌는 게 또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웠고 문제가 된대요. 조금만 좀 익숙해지고 조금 괜찮을 만하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생겨서 빠릿빠릿하게 생기고, 그래서 갖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 철가방을 오토바이에다 싣고 자신의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이게 놀라운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번개, 뭐 최강 번개라는 마크를 여기다가 달고, 번개 마크, 그리고 오토바이에다도 번개 마크 표시를 자기가 써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한참 있을 때는 짜장면 배달할 때 깃발을 막 뒤에다가 금직하게 매달아 가지고, 깃발, 오토바이가 달리면 깃발이 흔들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가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짜장면을 배달을 하고는 위트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아주 뭐든지 참 먹는데, 짜장면 맛하고 그 말 한마디하고 그게 막
너무너무 입맛이 당겨지게 한대요. 말 한마디를 주고 오는 게. 막 창조적인 말을 생각해내고 식상하지 않게 멘트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멘트 하나 거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요 그 집에 짜장면을 시키면 그 번개 짜장면 번개 총각 보고 짜장면 갖고 라고 하라고 그렇게 주문이 들은대요. 배달부를 정해서 번개 총각이 배달을 해 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날 번개 총각이 그만두면 거기는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번개 총각이 짜장면집 열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자가 됐어요. 권위자. 그래서 결국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이 총각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강의를 시킨 거예요. 자신의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경영 쪽에서 고객 만족 무슨 강연의 그 강좌를 맡긴 거예요. 근데 뭘 한 가지 맡으면 이 사람은 철저히 준비를 한대요. 강의도 아주 똑부러지게 강의를 한 거예요. 위트를 넣고 그러가면서도 막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 마인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강이 됐대요. 명강. 철가방 교수가 해서 막 명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의 고객들을 자기 사람으로 장악할 수 있는가. 뭐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고 음식도 그렇게 번개처럼 배달하는데요. 시간 연장되는 게 없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이 짜장면이 흐트러지지를 않고 그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정갈하고 자신의 옷 배달을 해오는 사람 자체도 깔끔한 이미지를 하고 그러고서 친절하죠. 웃음 미소와 함께 아주 너무너무 입맛 당기는 그런 멘트를 탁 던지고 올 때마다 사람들은요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이. 그래서 결국 이제 국무총리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강사로 세우게 돼요. 나중에. 정말 여러 국가 경영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고객으로 삼고 국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경영 쪽에서 한번 강의를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 철가방이 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대기업의 특별 강사로서 초청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자가 스펙은 없죠. 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사람 만족시키는 부분에는 이 사람한테 물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학교를 그만뒀고 거기로부터 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작정 서울을 간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일 더 하나만 잡기만 하면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나는 그 직종에서 1년 있다 그만두고 2년 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은 거기서 죽어도 살고 거기서 어떤 모습이든지 10년 이상은 내가 거기 머문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터진 거거든요. 짜장면 배달 10년 만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년을 몸담고서 뜨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떤 부분을 10년 하고 10년을 최선을 다하고 막 정열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10년을 거기다가 심으면 안 뜨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짜장면 배달만 해도 10년을 거기다가 혼신을 쏟으면 그저 남들이 하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개발을 한 거예요. 배달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도
어떤 옷을 다 입고 가야 하고 깃발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사장님이 짜장면집 사장님이 객기 부리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비아냥대는 표현들을 많았지만 자신은 경영자로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물론 스펙 시대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다윗 같은 경우가 스펙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스토리로 자신의 인생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스토리로. 다윗의 스토리는 뭘까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양치기 이야기에 돌팔매질 스토리가 많았을 거예요. 이리가 침투해서 자신이 맡겨진 양떼 하나를 물고 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돌로 그의 눈을 맞추고 그의 급소를 맞춰서 그의 입에서 양을 찾아내고 구해내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 정말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틀로 두고 마치 누에고치의 꽁지에서 나오는 실처럼 술술술술술 이어져서 나오는 기승전결로 일관성 있고 맞물려서 연결되어 쭉쭉쭉쭉 나오는, 그래서 이 1시간짜리로 말할 수 있고 3시간짜리로도 말할 수 있고 10시간으로 늘려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게 왕 되는 길이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는. 저는 우리 제자들이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제자들 중심으로 정말 나는 제자로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군중 속에 스며들어가고 시간 지나면 제자 정신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은 내 제자구나, 저분은 내 제자구나, 자기 제자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자 이야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면 30명 중에서 우리 제자들은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제가 범죄자가 아니며 제가 부족한 어떤 리더가 아니라고 확신이 되거든. 그래서 선한 길로 이끌으려고 동기가 들켜지거든. 인식되거든. 사실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30명 안쪽에 여기서 한 100여 명이 되는 가운데 30명이 손들을 때 그 안에 나는 이 제자들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제자의 창조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창조성. 직분을 주면 직분을 주고 나서 뭐 몇 개월도 안 되면 주기 이전에 열심히 있었던 것보다도 더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한번 우리 교회 전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받고 1년쯤 지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직분을 잘 못 감당했다 싶으면 정중하게 정기 당회에 나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직분 내려놓는다는 말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가지는 않겠고 더 열심히, 예를 들어서 집사가 성도가 됐을 때 더 성도로서 더 열심히 1년 해서 다시 집사 받겠습니다. 이런 전례의 사람이 한 3명만 나와줘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아주 그 직분자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전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창조적이잖아요.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안 뺏겨야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뺏기는 순간은 나가는 거고, 너무 뻔한 거, 너무 뻔한, 그래서 양철 그보다도 더 얇은 우리의 심성, 이런 신앙생활이 될 적에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내가 자격이 안 될 때 내놓고도 백의 종군 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참 얼마나 그 스토리가 아름다워요. 감옥에 들어갔다 긴급한 상황이 돼서 다시 나와서 전쟁터에 참여는 했지만 장군의 옷을 입지 않고 그저 일반 병사처럼 참여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 백의 종군의 그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일 때나 병사일 때나 그 마음이 나라를 향하여 목숨을 던지겠다는 이 자세는 바뀌지 않는 이순신의 이 멋진 스토리. 그래서 역사에 이순신은 우리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우리 살아있는 가슴 속에서 이 심장처럼 박동하고 우리에게 뛰어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이 신앙의 창조적인 모습. 툭하면 삐져서 어떤 정말 너무 남들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그런 식상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가 나는 말뚝 한번 박으면 정말 10년, 20년, 30년 내 집처럼 미뤄도 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뚝심 있는 스토리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본문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제자대학 졸업식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권을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로 사도에 입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다가 결정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 이게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더 높은 선생님이 나한테 보증서를 써준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참음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참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집어 때려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어땠어요? 스펙을 내놨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할 때 스펙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들로부터 보증서, 인증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제출하면서 나야말로 객관적 사도다. 그런데 바울 사도, 저 사람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게 진짜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왔지만 저 바울이 사도 맞냐? 성도들한테 이 사도권을 질문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했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스펙을 내놓지는 않겠고 내 스토리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가 뭐예요? 모든 참음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엑기스거든요. 참았던 얘기들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말에는 조라고 현지에는 강하고 이런 얘기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참아요. 그리고서도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부단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뛴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탄생되는 거예요. 참았다는 얘기. 예, 스펙을 내놓는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스펙이 아니라 참은 걸로 사도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참은 이야기로. 그리고 뭐예요? 툭하면 바울의 역사에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켰다가는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손을 얹으면 일어나고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바울의 행적 속에 너무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반동되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이게 사도의 증거 아니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삶의 흔적 속에 함께 움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스펙이 있니?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기사도 그래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 무슨 능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무언가 언어에는 조란 것 같고 말에는 어떤 달변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역사의 흔적이 남고 무언가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교회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하나 생기고 교회가 또 번창해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제자가 생겨나고 지나고 나면 생명이 더 번식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혼을 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남들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을 책임지겠다. 나의 제자라는 이름을 책임지겠다. 나의 집사라는 이름을 책임지겠다. 권사라는 이름을 책임지겠다. 장로의 이름을 책임지겠다. 이런 자기만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순종 부분에서는 적어도 목회자가 3대 문제, 돈의 문제, 또 공명심에 따른 명예의 문제, 여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확실시 되어 있다면 나는 교회를 부덕하니 비선교적일 수밖에 없으니 떠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나에게 조금 폄하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조금 뭐 어떤 거 했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생명의 자리를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예. 참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려면 마지막 때에 이런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저 프로세스로 하나의 나는 이런 경로를 패스했어. 이런 정도로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제자로 시작되고 훈련은 늘 반복된 훈련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제자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10년 뒤에는 우리 조윤정 제자는 할 얘기가 고무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차원이 아니라 파괴적 차원이 아니라 건설적 차원에서 우리 조윤정 집사님은 언제나 담임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부분에는 둘째 가라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저 이야기는 권위가 있어.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민스러울 때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신을 나누고 깊은 고민을 나누고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그대는 나의 심장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한번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가야. 식상한 어떤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의 나가 되는 건설적으로 참 제자다운 이미지를 한번 멋지게
누가 시켜서 밀려서 어쩌다 할까 말까 그냥 신용만 내다 끝내는 게 아니라 맡기까지는 심사 고려를 깊이 하고 한번 맡으면 그 부분은 식상한 사역이 아니라 창조적 사역,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지난주에 했던 그 식 그대로가 아니라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고 또 흥분되게 하고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지? 이런 부분에 거룩한 고민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성가대원을 한다면 성가대원으로서의 가장 스탠다드한 진정한 제자가 성가대원, 제자의 성가대원과 제자가 아닌 성가대원과의 차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있고 이 연습을 정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내가 총무도 아닌데도 나는 그 옷도 간절히 정리해서 넣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놓고 집에 가고 문을 닫아놓고 교사 하나를 맡아도 내가 교사 하나만 맡아서 어린 영혼을 하나 맡았다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간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고 그러가면서 막 그 분야에는 누가 손을 안 대도 이 교회는 손색함이 없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최초로는 하나님한테 들켜야 하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켜야 하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들켜야 하고 네 번째는 교인들에게 들켜야 하고 다섯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들켜서 권위자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스펙을 잘 보세요. 스펙은 저는 무용론을 말하지 않아요. 스펙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스펙에 단점이 있어요. 스펙은 부기 자격증이 있고 컴퓨터 뭐의 자격증이 있으면 부기와 컴퓨터 사이에 끊어져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고 또 어떤 엑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면 그거하고 이 사이에 끊어져 있어요. 스펙은 10개면 10개가 연동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펙을 잘 얻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잘 되고 어떤 면은 안 되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에 던져져요. 근데 스토리는요. 처음 얘기와 끝 얘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승전결이 되어 있고 순환되어 있고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게 뭘까요? 그래서 스펙만 가지고는 특출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스펙만 가지고는 특출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왜? 다 스펙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스펙 가지고는 특출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스펙을 가질 수 있는 한 최대한 갖되 거기에 자기의 스토리를 창조해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문제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예요. 더 비약하면 스펙은 없어도 살지만 스토리가 없으면 껍데기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다 털면 스펙은 없어도 스토리 하나가 강하면 강단에도 쓸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권위자가 쓸 수 있고 밥 먹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이 사회가 찾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쓴 거 없어요. 그 학교에서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무언 주장을 하면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참 박사과정에 묻는 질문이 참 멋지잖아요. 넌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왔니? 이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서 갈래? 이런 얘기예요. 나의 나, 나만의 나.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 제자들이 늘상 해서 한참 지나고 나면 저분이 제자대학 졸업했나? 안 했나? 잠깐 자료 볼까? 하고서 자료 떠들어보면 그때 아이고 몇 년 전에 졸업했네. 근데 지금은 제자인가 보면 예, 숨이 깔딱깔딱만 해요. 예, 이제부터는 스토리를 만드는 제자를 우리는 양성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창조적인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무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비근한 동기가 있거든. 2등을 서러워하고 3등을 부끄러워하고 언제나 1등의 자리를 내 자리로 차지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데에서는 언제나 내 이름이 빠지고 건설적이고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고무적인 그 부분에는 2등을 서러워하고 3등을 부끄러워하고 1등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스토리를 만들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창조적인 그런 스토리의 대가들이 특별히 16기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16기 우리 제자 6명, 우리 주님 제자들이 또 이미 졸업한 제자들 모두가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스토리, 파괴적인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기 나는 일에 건설적인 일에 약속이 있는 일에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 사람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 부분의 향기가 이미지 속에 퐁퐁 나는 그런 멋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진행되고 경과됨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내던질 만한 담임 목사의 선한 목자를 향하여 목숨을 내던질 만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자격증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의 인증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인내 그리고 능력 이런 할 얘기가 많은 그 엑기스는 10분에도 할 수 있고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10시간으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바울을 사도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제자로서의 독특한 능력을 하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자들이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고 그 다음에 박기환 성도님, 안소진 성도님, 네,
네? 하고 네. 우리 이문아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한올의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그럼 예. 김동호 집사님 대표로 앞으로 대표가 아니고 한 분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서주시고 여기로 오셔서 예, 우리 졸업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장 제1호 성명 김동호 집사. 이 사람은 제16기 세계비전 제자대학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을 허락하며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0일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 이종현. 예, 멋진 우리 졸업장에 그리고 표지에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박수 쳐주시고 선물도 한번 받아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네. 우리 박기원 성도님 졸업장 제2호 성명 호수는 가나다 순으로 정했습니다. 성명 박기원 성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 박기원 성도님 너무 수고하셨고 한번 엑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물 받아주시고 텟을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안소진 성도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장 제3호 성명 안소진 성도 나래와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뵙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지난 주간에 서울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튼 축하합니다. 혜슬이 어디 갔을까? 혜슬이 뒤로 갔어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장 제4호 성명 이문아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같이 네 수고하셨고요. 축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조윤정 집사님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장 제5호 성명 조윤정 집사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멀리 가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한올의 집사님,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장 제6호 성명 한올의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서로 이제 꽃다발을 좀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고 바로 이 사진 찍고 축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갖고 오려고요.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우리 저쪽 바라보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아마 선물 줄지도 몰라요.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예, 할렐루야. 인기들이 좋네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예, 저 테이블 이렇게 놔주시고. 되는데요. 제가 만 6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더 하신 분도 계시네요. 16기 제자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졸업생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15기 졸업 선배로서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축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잣대로 재며 작은 실수와 착오에도 비난의 일축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한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던 사람들조차 그러한 핑계를 대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우리가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노력하며 16기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16기 졸업생들의 그동안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나아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훈련된 제자로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샬롬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6기 제자들의 아름답고 향기 있는 삶을 기대하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5기 졸업생 대표 조선집사. 아, 16기 김동호 집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졸업식이 떨리고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는데 지난번 15기 선배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부러웠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겨울
무난히도 이렇게 춥고 또 흐린 날씨가 많아가지고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은 예외 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1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연 어떻게 할까 하며 시작한 제자대학이 벌써 2년이라는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제자대학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하는 일도 무척 바빴고 또 그런 바쁜 나날들 가운데 과정에서 주어진 숙제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제자대학에 나올 때면 마음도 무겁고 그렇게 하면서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집사람하고 맞벌이 부부로서 제자대학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면 집안 정리도 안 돼 있고 때로는 밥 안 준다고 와이프한테 투정도 부려가면서 과연 이렇게 제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어떻게든 끝내보자는 마음으로 한 것이 오늘 이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어느덧 그냥 막연하기만 했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또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제자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주일 성수나 적당히 하고 사역이 있으면 남들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왔었는데 제자대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배워가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 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승급하면서 은혜로 충만해가는 저를 느끼고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소망하시고 계획하셨던 12제자의 비전을 작고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저희들 6명도 품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통해 주셨던 세상에 과연 남길 것이 무엇인가라는 목사님께서의 말씀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과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간절한 소망 속에서 저희들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대학을 하는 동안 교회 이름도 바뀌고 봉헌의 은혜로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동역하며 합심하고 기도로서 함께 해준 우리 제자대학 동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서 이끌어주신 모든 강사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또한 기대와 격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높은 뜻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애쓰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단순한 지식이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신 그 감동들을 저희들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파송 좀 하게 될 텐데, 우리 김동호 집사님, 우리 셀 인턴으로 졸업을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셀의 영역이 생겨서 지도하고 또 하시라고 명령하면 우리 셀 리더로서 파송 준비하시고 인턴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주차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차량 운행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기타 또 이 이상의 본인이 찾으셔서 참 창조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어요. 우리 박기환 강도님, 네. 역시 우리 셀을 아직 안 맡기 때문에 준 셀 리더로 인턴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고 또 지도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 셀 리더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역시 주차 관리와 또 기타 한번 찾으셔서 성가대를 하시든지 제자대학 졸업 기념으로 뭐를 하시든지 안내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가대. 아, 할렐루야. 예, 소득감이 있네요.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앉아주시고 안소진 성도, 우리 제자대학이 되면 제자대학을 졸업하면 청년 자매 이거 없어요. 성도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되기에 성도라는 이름을 호칭합니다. 우리 청년셀 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동부 교사 하지요? 안 하나? 누가 알려준 거야? 예, 아무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토리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기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아멘.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문아 집사님, 인턴 지시할 때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하고 계시고 또 기타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함께 창조적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인정 집사님, 네, 역시 인턴이시지만 언제든지 우리 셀이 필요하고 또 셀 리더가 필요할 때 제자들을 먼저 찾아서 권면할 때 가장 먼저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가대에서 사역 잘 부탁드리고 또 여타에서도 내가 제자 졸업을 하면서 기념으로 내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도를 드릴까 고민하셔서 거룩한 고민의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한올해 집사님, 우리 셀 리더를 자원하셔서 아마 2, 3주 안에 셀이 부여가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제자대학을 기념으로, 졸업을 기념으로 셀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참 이게 참 또 소득감이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로 열심히 또 사역해주고 계시고 성가대로도 또 해주시고 파닥파닥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제자로서 멋지게 사역할 것을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제자들은 우리 아무튼 얼마나 완료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제자로서 얼마나 시도를 몇 번째 시도를 했느냐 가장
렛츠고 하면 가장 먼저 1등 나부터 먼저 줄 서서 따라오는 그런 제자.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아무튼 초청합니다. 아멘. 과반수는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튼 일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시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참 그 마음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파송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 여기 제자들만 일어나 주시고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높은 뜻 교회의 세계 비전 2020-2222 그리고 2030 세계 비전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군사의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2016년 1월 10일 담임 목사 이종현. 한번 뜨겁게 박수 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 우리 강사님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그 자리에서 강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모두이면서 평신도 중에서도 강사가 있는데 우리 조병훈 권사님이세요. 제자대학 2학기를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등록하면 제자의 반이 양육반, 양육 1반, 양육 2반, 양육 3반, 양육 4반 10분 동안 나갈 만큼 그런 반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자대학을 먼저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모범생들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이 자료를 찾아서 그분들을 강사로 세워서 성도가 성도를 케어하고 돌보고 지도하는 그런 교회 문화를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 인내하며 끝까지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대신 강사는 스승이 아닙니다. 강사는 스승이 아니에요. 잘 하시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교환을 저분들에게 다 제가 적어서 다 드리고 저분들은 전달하는 그저 강사일 뿐이에요. 그거를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스승 양육반 스승은 누구야? 내 제자 일반 스승은 누구야? 혼란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스승은 매몰차지만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저 자신은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양심 속에서 인정해야 그것이 제가 정직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강사들이 다 붙들고 있으면 스승권을 붙들고 있으면 저에게로 올 수가 없고 또 제가 스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들한테 스승권을 뺐는데 사명으로 뺏어야 돼요. 목숨 걸고 뺏어야 돼요. 저분은 스승 아니에요. 저분은 스승 아니에요. 나만 스승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비판할 거 알고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제가 뺏어서 저 혼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정서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강사님들이 있어서 우리는 제자 양육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감사한데 아무튼 뜨겁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